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 예.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다. 영적 전쟁이다라는 말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주먹으로 손으로 때리고 죽이고 이러는 싸움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사실은 이렇게 설명하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게 훨씬 쉬운데 이 성경에는 지금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영적인 세계를 처음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을 대전제로 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눈에는 육신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말이에요. 실은 이 말은 사실은의 사자를 빼놓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이 영도 있고 육도 있고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면은 이해하기가 더 쉽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먼저 얘기하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가 경기도죠. 그리고 요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면은 요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따로 있어요. 정치자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서울 지역을 정치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거든요. 요 과천 지역을 안산 지역 요 경계 조금만 지나가면은 버스 타고 몇 정거장만 지나가면 어떤 데는 걸어서 조금 몇 발짝만 지나가면 그 땅을 지배하는 정치 지도자가 따로 있어요. 그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그래요. 이걸 다 알고 보는 분들이 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 1절 후반절인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통치자가 어떤 통치자냐면 정치적으로 통치하는 통치자 아니에요. 그리고 권세자들도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행정적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이나 땅에 있는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하늘의 영이나 땅에 있는 영들도 따로 있어요. 우리 눈에 못 볼 뿐이지.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사실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지금 싸우는 것이 이 세상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영들이
안양 지역을 담당하는 영 따로 있고 서울 지역 담당하는 영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뭐죠? 요 과천 지역을 담당하는 영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더 알고 보면은 어떤 영이 따로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세계를 지배하는 영도 따로 있어요. 그 영들도 자기가 맡은 구역, 자기가 맡은 이 인간도 따로 있는 거예요. 요 인간은 내가 지배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과 싸움이에요, 우리 싸움이. 이게 이렇게 말하면 더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 안 하고, 이건 혈과 육에 대한 싸움도 아니고, 크게 말하면 하늘의 영들의 싸움이다. 더 크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사단의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사탄의 전쟁이다. 이 세상의 영들도 세상을 지배하는 영에 소속되어 있고, 세상의 영에 속해 있지 아니하는 사람, 누구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그거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과의 싸움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소속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떤 인간은 사탄에게 소속되는 악한 영들의 종로를 타는 인간들이고, 우리가 사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보이고, 어떤 사람, 사탄에게 소속이 되어 있어가지고, 대놓고 나는 무속인이다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인간도 보여요. 하나님에 소속되어 있는 영들과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는 영들과의 싸움,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육신적으로 그냥 피 흘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렇게 싸우지는 아니하지만 그런 자들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실적으로 말하려고 하신 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렵게 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생각해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누구? 제3위 하나님, 제3위 하나님이 누구죠? 성령님과 사탄의 전쟁을 한다면, 사탄과 성령님이 전쟁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그건 말하나 마나죠. 성령 하나님이 무조건 이기죠. 그런데 그 중에 나도 모르지만 나는 성령님께 속해 있고, 어떤 사람은 사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해 있어. 나는 성령님께 속해 있는데 왜 나를 사탄에게 속해 있다고 말을 해요? 나는 사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귀신에 잡혀 있지도 아니한데 나도 모르게 잡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사탄이 나를 사로잡고, 사탄이 생각하게 하는 대로 생각하고 사탄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이 땅에 한 50%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전쟁 속에 우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현장에서 우리 현장에서 이런 전투가 벌어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조건 이기려면, 이런 영적 전투에서 무조건 이기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성령님과 사탄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정확히 나도 잘 몰라. 대부분 다 속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속든지 말든지 난 반드시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면 되겠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것을 우리 현장에서 그런 전투가 우리 현장에서 벌어진다면 당신이 반드시 어떻게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건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무조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무조건 승리하려면 그 전투에 여러분이 대리자로, 성령님의 대리자로 혹은 사탄의 대리자로 내가 그 전투에 임한다고 그러면 당신은 어느 편에 서야 되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무조건 성령님의 대리자로 서 있으면 돼요. 하나님 편에만 딱 붙어 있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눈에 안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내 눈을 다 이렇게 가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선택하라고 난 성령님 편에 설 거야.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주님을 대리해서 싸움에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전거를 샀지요. 자전거를 샀는데 자전거를 타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금방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헬멧 써야 된다. 그건 무릎 보호대를 차야 된다. 팔 보호대도 차야 된다. 이 보호장구를 전부 다 착용을 하지 아니하고 자전차 타면은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크게 다칠 거다. 지금은 옛날에는 잠깐 넘어지면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면 괜찮아서 멀쩡했어요. 부러지지 아니하는 한 전혀 문제 없이 그냥 다시 걸어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한번 자전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많은 시장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차가 앞에 큰 트럭이 한 대 가요. 그래서 잘 됐구나. 트럭의 뒤만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지 이랬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이렇게 막 가고 있었는데 이 트럭이 가다가 탁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난 그대로 가면 트럭을 들여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딱 잡았죠. 그 옆으로 푹 쓰러졌어요. 옆으로 툭 쓰러졌으니까 손으로 딱 짚고 일어났는데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데 아니요, 땅을 다 짚고 딱 일어났더니 손바닥에 이렇게 찰과상이 착 일어났어요. 여기 피가 이렇게 보여. 흐르진 아니하고 피가 좀 보여.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차가 앞에는 사람이 다칠까봐 못 가고 섰을 텐데 나는 전혀 모르니까 그냥 딱 섰다가 나는 아등거려져가지고 다쳤더니 이게 2주 동안 가는 거예요. 손바닥에 이렇게 쭉 까졌는데 트럭을 몰고 가던 트럭 운전자가 얼른 내려가지고 뒤를 바라보고 내가 쓰러졌는지 알았나 봐요. 쫓아와가지고 괜찮으세요? 이래. 괜찮아요. 이렇게 턱턱 털고 그냥 가세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거 보냈어요.
근데 괜찮기는 여기에 피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흐르기 직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그게 2주 정도 가면서 아주 고생을 했거든요. 이 정도로 옛날하고 지금이 전혀 달라서 한 잠깐이라도 넘어지는 게 겁이 나가지고 보호장구를 다 차고 이렇게 갔어요. 그랬는데 우리에게 임한 전쟁은 내가 시작하고 벌린 것도 아닌데 이건 싸움이 아니고 전쟁이에요. 싸움은 전에 말했죠. 싸움하고 전쟁 뭐가 달라? 싸움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 끝내.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러고 턱턱 털고 돌아서면 끝내는데 전쟁은 전쟁 지나가고 나면 상처가 깊이 남아. 그거는 50년, 60년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나요. 그럼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전쟁은. 그래서 전쟁과 싸움은 이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쟁에 속해 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왜 표현했느냐? 우리가 싸우는 전쟁에 지면은 이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상처가 나서 오랫동안 갈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이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신경이 우리 전쟁이 아주 집중되어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를 지켜보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까? 어떻게 다치지 아니하게 완전히 지지 아니하게 우리를 보호할까? 이렇게 주님이 아주 모든 신경을 집중시켜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 악한 날에 전쟁이 치러지는 그날에 능히 이기고 저들을 대적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다 치료내고 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서서 너희도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진리의 띠를 띠라는 거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무슨 불교 신자가 이걸 번역을 했냐 왜 호심경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불교 용어 같아. 호심경 마음을 보호하는 그런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성경 공부를 해라 그런 말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잡하게 말하는데 복음의 신발을 신고 또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방패는 이 가슴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가슴을 턱 가려서 화살이 부딪히지 못하게 복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전부 다 부딪혀서 떨어져서 없어지게 만들어라. 요즘 같아서는 가장 센 놈이
뭐예요? 코로나19죠. 요즘 가장 센 놈은 코로나19죠. 코로나19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에 세계 모든 임금, 모든 왕들이 벌벌 떨고 있잖아요. 일시적이지만. 이게 중요한 건 이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무서워 벌벌 떨 필요 없어요. 조금만 견디고 소낙비가 막 쏟아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처마 밑에 빨리 뛰어들어서 잠깐 소낙비가 그칠 때까지 비를 피하고 다시 가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피하면 돼요. 이놈이 왕 아니야.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러나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 이게 다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항상 힘쓰며 일을 위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깨어 있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무장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 싸움과 싸움은 다르다. 싸움과 전쟁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상처가 달라요. 싸움은 사고 한마디로 끝나. 그런데 전쟁은 상처가 깊이 남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은 그냥 면해 이렇게 하고 딱 돌아서면 되지만 전쟁은 아주 신중하게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전쟁은 우리에게 생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죽으면 끝날까요? 죽음은 끝나지 않아요.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승리해야 끝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승리해야. 그래서 주님은 영적 전쟁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장을 믿고 담대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전쟁을 끝내고 승리해야 끝이 납니다. 승리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면 이때 영자, 요 영자가 길 영자예요. 길게 생명을 길게 누리는 거예요. 영생 복락. 그리고 영적 전쟁도 이 땅에서의 고생도 끝이 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영생 복락이 하나가 더 있는데 요 영자는 신령 영자하고 그 생자는 같아요. 영생 복락인데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임마누엘 누리면서 하는 것, 그게 참 영생 복락이죠. 그러면 주님과 임마누엘 누리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면은 그러면 행복해지니까 그때는 거기에는 사망도 죽음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사망이 없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병이 없다는 말이에요. 죽음이 없으니까 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코로나가 100번, 1000번 오면 어때? 얼마리 더 굳센 경우, 더 강한 게 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죽음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그 진짜 기도예요. 그럼 반드시 응답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게 누리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누리는 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가장 강력한 힘, 기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주님이 다 이루시죠.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간증하겠습니다. 이건 증인의 증거입니다. 전 그 현장을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몇 주 전에요. 지난 수요 예배인데,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 수요 예배 중에 사무엘 목사가 설교했지요. 어릴 때 저에게 왜 코끼리와 고래가 줄다리기 우화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고래와 코끼리가 줄다리기를 하는 우화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때 조성일 집사님이 떠나기 직전에 조성일 집사님이 어디를 떠났냐면은 그분은 우리 교회에 처음 세웠던 안수 집사예요. 그런데 그분이 처갓집에 빚 보증을 섰다가 그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분은 요쪽 구로구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선생님이었어요. 그랬는데 처남의 빚을 보증을 섰다가 빚을 갚지 못하니까 차압이 들어왔어요. 우리 돈 내놔라 그러고 처남이 자기네 그 조생인 집사님 그 학교에 봉급을 차압을 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봉급을 전혀 못 받았어요. 이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봉급을 하나도 못 받으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외국으로 이민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딱하잖아. 가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시면은 어쩔 수가 없죠. 그랬더니 그 부인이 박선희 집사님이었는데 그 박선희 집사님이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야. 유광수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설교했냐면은 지금 글로벌 시대이니까 우리 아이들 그 집의 아이들이 딸만 셋이었어요. 은별이, 은샘이, 은별이, 은빛이, 은샘이 이렇게 딸 셋이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을 보내가지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시키겠다. 여기서는 봉급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학교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은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은별이가 1학년이야? 하여튼 꽤 컸는데 그렇게 딸 셋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랬는데
이 얘기를 길게 하면은 오늘 설교를 2시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조 집사님하고 나하고 성경 공부를 했었거든요. 당시에 UBF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너무 심하게 졸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졸지 아니하게 붙들어 놓고 공부를 시킬 방법이 뭘까 하려다가 새우깡을 하나 사다 놓고 새우깡을 뜯어가지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성경 공부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는데 내가 설명하고 있는 동안 자기가 문제 하나 있고 본문 성경책을 읽고 답을 하는 동안 막 너무 심하게 졸아 막 여기다가 이 책상에다가 이마를 방아를 찧어요. 그 정도로 심하게 졸아. 그러니까 제가 새우깡을 열어 가지고 먹으면서 새우깡을 먹으면서 합시다. 이랬더니 새우깡을 먹으면서 졸아. 이건 완전히 이건 진짜 영적인 병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심각하게 졸을까? 이렇게 심각하게 잠이 오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이분은 영적인 병이 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 이건 심각한 영적인 병인데 이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털어놓고 얘기하는 그때 그렇게 말하니까 할 수 없이 사실은요, 이제 며칠 후에는 우리 아버지 제사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사인데 그때가 꼭 이 무렵쯤 됐어요. 추석이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 오고 추석이 온 다음 날은 조 집사님의 아버지 제사래요. 근데 목사님, 아버지 제사라는데 아버지 제사인데 제가 제사를 지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우리 집 장남이에요. 제 동생이 지금은 저 충남 어디에서 순안 더 밑에 쪽에 어디에서 어머니 90된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재수 씨하고 둘이서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집에 계신데 저는 여기 학교 교육공무원이라서 직장 따라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어머니를 동생이 모시고 있는데 이제 추석이 되니까 집에 안 내려갈 수가 없고 추석에 내려가면 다음 날이 아버지 제사인데 제사 안 지낼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사 지내면 옳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인가? 20장 10절인가에 보면은 나는 너희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제사 지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제사를 지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그 말씀 붙들고 집을 나온 사람이거든요. 지금 우리 집하고 담을 쌓아버렸어요. 우리 집은 유교 집안이고 1년에 제사가 10번 이상 돼요. 10몇 번 정도 돼요. 4대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 제사를 다 지내고 차사도 있고 뭐 이런 걸 다 지내다 보니까 1년에 10번 이상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붙들고는 이건 난 너희가 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말씀을 모르면 몰라도 아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무슨 뜻인지도 알겠는데 그리고 내가 제사를 어려서부터 5살부터 제사 지내면 커온 사람인데 그렇게 제사 지내보니까 귀신하고 교제하는 게 맞는데 이게 조금도 틀린 게 없는데 내가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집을 완전히 밤쌓고 나와버렸어요. 그런 사람인데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뭐라고 말하래?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장남이니까 할 수 없이 제사 지내세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 말씀 되는 걸 가르치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한 말이에요. 그때 사실은 이 이솝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 거기 도덕 교과서에 나와요. 코끼리하고 고래하고 줄다리기를 이렇게 큰 줄을 매가지고 줄다리기를 해놓고 그 토끼가 이 작은 북을 막 치면서 팔팔 뛰면서 응원하는 거예요. 코끼리 이겨라, 고래 이겨라 해서 그 줄다리기 하는 얘기를 그리스도가 했어요. 그런데 집사님, 코끼리하고 고래가 줄다리기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코끼리가 이길까요? 고래가 이길까요? 덩치를 보면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하여튼 코끼리가 이기면 어떻게 되죠? 코끼리가 이기면 고래가 죽어. 줄다리기에서 물 바깥으로 올라오면 고래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래가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바다 속에서 그냥 바위를 끌어안고 당겨가지고 저 둔덕이에 있는 산에 있는 코끼리를 끌어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끌려가가지고 이 비탈길을 굴러서 바다에 떨어지면 고래는 어떻게 돼? 고래가 죽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목숨을 건 싸움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끌려가면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끌려가면 죽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집사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쪽으로 끌려가든지 죽는 거예요. 목숨 건 싸움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제사 지내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끌려가고 안 끌려가고 하는 거는 당신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지.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이러고 성경 공부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조성일 집사님 얼굴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조성일 집사님 원래 얼굴에 심각이에요. 얼굴에 심각이를 써 있어. 아주 심각한 얼굴로 오기도 못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도 안타까워서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한참 앉아 있다가 저 집사님 떠나간 후에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분은 이제 시골로 내려갔지요. 그러니까 제 성질이 그때나 지금이 똑같아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결론을 냈을까? 전화를 수없이 여러 번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고 이틀, 3일 이렇게 한 일주일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그분이 혼자 슬며시 올라와가지고 나한테 연락 없이 자기네 집으로 갔죠. 다음에 주일이 지나가군가 이렇게 어떻게 연락을 했더니 전화를 받았는데, 집사님 완전 통해가 됐네. 답답해서 아주 미칠 뻔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요, 승리했어요 이래요. 전화로 일단 승리했어요 이래요. 어떻게 제가 내려가서 갔더니 어머니가 저 집사님이 아들을 아주 반갑게 맞이하더래요. 그냥 어머니를 탁 만나가지고, 어머니 제가 왔어요. 그럼 저하고 얘기를 좀 해요. 그러니까 밥을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해놨는데, 아예 밥은 나중에 먹어도 되니까 그냥 저하고 얘기를 좀 해요. 그러고 심각하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어머니 실은요, 제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알지. 네. 그런데 내일이 네 아버지 길이잖아. 그러시더래요. 네, 알지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결정한 거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 집이 더 잘 되고, 어머니가 더 건강하시고 이렇게 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결정했어요. 근데 무슨 걸 결정을 했는데, 아버지 제사를, 이제 금년부터 아버지 제사를 안 지내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어머니를 차마 쳐다보지도 못하고 울고 있었대.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우리 집 가장 아니냐. 네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은 나도 너를 따라야지. 그러시더래요.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조 집사님이 그 어머니 손을 탁 잡고 울면서 엄마 이러고 엄마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탁 잡으니까 엄마가 조 집사님이 이렇게 딱 안아주더래요. 그러면서 그래, 성경에 조상 이방인이 제사 지내는 거는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이니까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머니가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아니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놀라고 너무 감사했대요. 그래서 그 조 집사님이 바로 일어나서 제가 어머니 제가 저 바깥에 산책을 좀 할까요? 이러고 집 바깥으로 모시고 나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까운 교회로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만나고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고 지금 연세가 90이 되셨는데 저는 저 멀리 객지에 나가서 우리 고등학교 교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제 동생 부부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 부부에게 맡기고 어머니를 맡기고 저 혼자 객지에 나가 있는데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부터 이 교회에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나올 터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 위해서 우리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또 어머니 신앙생활을 위해서 좀 목사님이 좀 보살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걸 나왔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승리를 했다고. 그러면 내가 너무 잘 됐습니다. 정말 막 박수를 치고 정말 승리했습니다. 당신이 끌려갔으면 당신 어머니도 전부 다 같이 맞아 죽는 거예요. 마치 고래가 끌려간 것처럼. 그러니까 당신이 끌려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한 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승리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 건강을 지켜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당신 지금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한 말이 코끼리와 고래의 싸움이에요. 코끼리와 고래의 싸움이 답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영적 싸움과 동일한 거예요. 끌려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답이 뭐죠? 안 끌려가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기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이 그 이솝 이야기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런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오직 앞도 뒤도 돌아볼 거 없어요. 다른 건 다 생각할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 편에 딱 서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붙으세요. 이거밖에 승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는 일이에요. 지금 당장은 막 아주 그냥 세상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무릎 꿇고 이거 망하는 것 같고 코로나19가 그게 대장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아니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요. 잠깐 동안 그러고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린 이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성령님이 이기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 다 했잖아요. 이건 이런 신앙을 갖기 위한 준비에 불과해요. 부활신앙, 이걸 위해서 부활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참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고 이것이 코끼리와 고래 싸움의 참 답이에요. 여기에 누가 이길 것이냐? 누가 이기는 상관없어. 코끼리가 이기면 어때? 고래가 이기면 어때? 그리고 코끼리가 죽을 것이고 그러면 고래가 죽을 거잖아. 고래가 죽든지 살든지 그건 너하고 상관없잖아. 그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이 문제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한 그 한 함정이에요. 정신 딱 차리면은 이 답이 딱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끌려가지 아니하는 자, 그가 이기는 자예요. 오늘 설교는 뭐 더 이상 길게 할 것도 없어요. 구원의 투구, 자전거 탈 때 쓰는 헬멧, 그것처럼 난 구원받았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복음을 확실하게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어. 구원의 투구를 딱 써버리면 끝난 거예요. 사단이 더 이상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 복음이 나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야. 그걸로 끝난 거야. 그러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헤어나올 수 있어요. 내가 이 시점에서 이따가 광고 시간에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얘기하고 말게요. 뭐예요? 나는 그 뇌출혈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왔다고 그랬죠. 20가지 질병이 다 왔다고 하는데 거기서 지지에다 하나씩 응답받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심각하고 나를 계속 괴롭혔던 게 뭐냐면은 신경성 방광염인데 약 하나를 먹고 1시간쯤 지나니까 이거 다 낫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때 이후로 이 더위에 입맛이 없던 입맛이 좋던 사람들의 입맛이 달아나는 시점인데 저는 입맛이 다 돌아왔어요. 지금은 밥을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정말 살 것 같아. 이빨이 그 잇몸이 막 아파가지고 김치를 씹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김치를 아주 기분 좋게 그냥 마음대로 막 씹어 먹을 수가 있어요. 2일 전, 3일 전만 해도 전 치매가 중증 치매로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막 시달렸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조집사하고 저기에 가기로 했어요. 정신신경과 대학병원 정신신경과 전문 의사를 만나기로 했는데 당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안 듣던 신경성 대장염도 나버린 것 같아요. 신경성 방광염도 나버린 것 같아요. 이제 아침마다 깰 때마다 그냥 왼쪽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막 비명을 지를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벗어나는 것 같아. 전에 얘기했죠? 20가지 모든 질병, 불치병이라 했던 20가지 질병한테는 다 몰려왔던 걸 확실한 답을 찾았다 이 말을 했는데 답을 찾았다 그랬는데 지금은 응답받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아주 기분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이 다 회복돼 가고 있는 것 같다. 지금도 완전하게 깨끗하게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말하는 게 지금도 말하기가 좀 힘들어지고 어지러워져 좀 절절절절 매고 이런 부분은 있어요. 또 깨끗하게 클리어되려면은 며칠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렇게 주님이 일시적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확실한 증인으로 나를 세워놓고 주님이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시는 날까지 불과 이제 끝이 눈에 다 보인다 이를 생각이 될 정도로 거의 막바지에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천년 왕국 들어가지 완전한 행복을 쟁취해야지 완전히 끝나는 것이지만 그렇게 끝나기까지는 아직 얼마나 더 남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와 있고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거의 끝이 보인다 싶고 지금은 내가 앞으로 이제 멀지 않았어요. 이렇게 서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서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할 날이 머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날이 곧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날이 보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날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끝까지 남아주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설교를 마칩니다. 이제 사회자 나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할게요. 이 집사님이 지난번에 여기 와서 성경 공부 인도하고 간증했던 이 집사님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뇌졸중일 거예요.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광복? 보훈병원? 보훈병원. 예. 보훈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네?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치료 중에 있는데 쓰러진 게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야? 아니요. 그 들리는 소리가 그 옆에서 간호하고 있는 분들의 말도 아주 여러 가지로 나와가지고 헷갈릴 정도예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들은 말로는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말을 잘 안 하신대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대요. 말을 안 하. 말문이 닫혔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는 거를 코로나19 때문에
이 문병하는 것 자체가 잘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그냥 시골에 계셨다면 밭에서 계속 일을 하셨을 거예요. 계속 일을 하다가 그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너무 덥고 이래가지고 그걸 뭐라 그랬죠? 뇌일혈이라고 하던가 하여튼 그래서 쓰러지지 않았을까 그럴 정도로 그래요. 지금도 걸어는 다닌대요. 말도 한다는데 말을 본인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잠깐 기도할게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지나가지만, 그러나 결국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비록 예배당에 나오진 못했지만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줌으로 예배드린 초원교회 전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